우리 교회가 사택이 없어서 이제 저희 가정이 아주 누추한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어느 집사님 가정 집을 샀어요. 아주 좋은 집을, 아파트를 사서 이제 입주 예배를 드렸는데, 드리고 와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집사님이 두 손을 꼭 잡더니, 사모님, 목사님 집은 누추한데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 집을 사서 참 송구하다고 빨리 사택이 마련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말 한마디에 그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지금 뭐 20년 지난 일인 것 같은데도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로 그 가정은 이후에 더 좋고 더 좋은 데로 이사하고 이사해서 지금은 뭐 부천에서 제일 좋다 하는 이런 집에 사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도 사택이 생겨서 저희가 편안하게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 기도회에 사무엘서를 이제 한 장씩 읽고 설교를 하고 은혜를 받는데요, 다윗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나요. 문득 생각나는 것이,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저 장막 속에 그대로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 예배당이 없는 이 상황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건축하여 드려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요 엄청난 은혜와 복의 말씀을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 너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서 내가 벗어나게 해서 너를 평안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 너의 자손들이 강성하고 번성하여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먹은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 하나만 잘 먹어도,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은혜 받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구나. 그렇다면 마음 먹을 뿐만 아니라 마음 먹은 것을 우리가 해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더 큰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되시지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잠언 3장 1절로 10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앞에 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다. 저는 왜 이런 제목이 붙여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1절에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인가? 아니, 나이가 좀 들은 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심지어는 나같이 늙은 아들도 있고. 아니, 그러면 여자는, 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은 없어요, 이런 복에? 여기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성별이나 어떤 나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통칭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느 한 세대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공이 주어지는 교훈이다. 아멘. 어쨌든 이 말씀은 하나님 자녀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것이니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복받고 은혜 받는 삶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의 종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뭘까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10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아멘.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라는 말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궁핍함이 없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는 기쁨을 상징해요. 인생길에 기쁨이 풍성한, 기쁨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 우리 생문교회 성도들의 가는 모든 신앙의 길에 하나님 물질로도 풍성하게 하시고 삶의 기쁨으로도 넘쳐나는 풍성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면 10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예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받는 단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 너희가 지키면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도 삶의 기쁨으로도 충만하고 풍성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5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알량한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기술, 너 그거 믿고 의지하고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하기도 합니다. 인천대교 그 탈북자들이 오면서 제일 놀라는 게 그거래요. 바다 위에 저런 사람의 힘이 어마어마하다. 또 영종대교, 또 그 다른 데 있잖아요. 그 영종대교 일부분을 우리 김정윤 장로님 회사에서 놓으셨대요. 사람의 힘도 굉장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처럼 연약하고 작은 존재가 없어요. 어떤 분이요, 자기가 수만 톤급의 유조선,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커요. 그 배를 탄다 그래갖고 자랑을 하다가 어느 날 항공 촬영에 자기 배가 찍힌 것을 보니까 바다 위에 낙엽 하나, 점 하나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기로 했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존재다, 이것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내 알량한 지식, 내 경험, 내 기술 의지하고 앞세워 가는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결코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밤에 고기를 잡아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이에요. 새벽에, 아침, 이른 아침에 빈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깊은 곳에 던지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에 그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내가 이 갈릴리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요, 고기 잡는 일에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전문가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하라 하시니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이 신뢰라는 단어가 트러스트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적인 원어적 의미로는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던지다. 언뜻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던지는 것이래요.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우리 손주가 어렸을 때 와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그런 일이 종종 있지요. 높은 데 올라가, 식탁 위에 올라가서 장난해요. 할아버지가, 엄마가, 아빠가 밑에서 손을 벌리면서 뛰어봐, 뛰어봐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요, 떨어지면 다칠 거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던져요. 왜 그래요? 엄마를 믿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요. 내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니까 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제가 이제 다니는 병원이 있어요. 조그마한 병원이지만 그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저의 설교를 듣는 것이 일주일을 사는 힘이 된다 늘 말씀하시고, 가면 끝나고 오려면 간호사들 다 불러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장로님이 계세요. 저 순천향병원 옆에 그 국민은행 옆에 연세병원 있잖아요. 그 손창덕 장로님이신데 그런 간증을 하세요. 의사가 막 된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막 이제 의사가 됐으니까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뭐 무서운 것도 없고 막 이런 때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의사니까 또 안과 의사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친한 친구 안과 의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검사를 아무리 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망막에 빛을 비추는데요, 잘 통과하고 눈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데 본인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이 의사가요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과 의사지만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갖고 이제 돌아왔는데 저녁에 어느 기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기도 모임에 갔다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장로님,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겠지요. 형제님,
기도하다가 보니까 홍당무가 보여요. 그러더래요. 홍당무가 당근 아닌가?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한정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 홍당무가 당근이에요? 그때 당근 맞대. 그런데 마음속에 딱 와닿는 게 홍당무를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과 의사지만 안과 의사도 안 되고 자기도 의사로인데 이게 이 눈이 안 보이는데 말이지 홍당무를 먹으면 낫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셨다 믿고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홍당무 있냐 그랬더니 냉장고에 있다 그래서 가져오라 그래서 아작아작 씹어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잠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환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하루 정도 안 보이다가 시간이 돼서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이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이 감동 주시면 던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의 그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던졌더니 찢어지게 잡혀. 어떻게? 찢어지게 잡혀. 얼마나 기분이 찢어졌을까? 자기 배만 채운 게 아니라 이 배가 아니야. 이 배도 얘기가 되더라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옆에 친구에 불러서 자기 친구 배까지도 채워졌다는 거예요. 2배에 가득 채워졌더라. 저는 모쪼록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 빠진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따라요. 찢어지게 받아. 내 배만이 아니라 옆에 배도 채워주는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나 잘 만난 줄 알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생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일, 모든 만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잘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안 됐다, 풀어지지 않았다, 힘들다,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거, 이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도 계심을 기억하고 함정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느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가르쳐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장애물을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왜 위대합니까?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지만 밭에 채소도 곡식도 다 빈 껍질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지켜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정이 피서를 갔대요. 이 집 저 집 아들이 둘이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사고가 일어나 둘 다 죽었어요. 근데 한쪽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갔답니다. 근데 한 집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기도하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을까? 눈물로 이기면서 잘 버티며 보험으로 나온 돈으로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아버지 엄마로 부르는 수많은 아이들의 부모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어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아침 7시에 우리 둘째 아들 그 수술이 강남 그 세브란스인가요?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근데 원래 수술을 맡았던 의사는 그 부신이라는 것을 4cm 이상 떼어본 적이 없대요, 수술을. 근데 이 아이는 9cm나 되는 거예요. 배도 더 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벅차다. 그래서 좀 더 실력 있고 전문 기술이 있는 암 수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에게 바톤을 넘겼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요일날 저녁에 늦게 전화가 왔어요.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서 내일 7시에 수술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수술하기 전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새벽 일찍이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올라가세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우리 집사람과 둘이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 많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식이 왔어요. 수술이 딜레이 됐다. 혈압이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한 달 정도 뒤에 혈압을 잡고 수술을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 그래요. 참 돌아오면서 마음이 편치 않고 참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아 그래, 이 아이가 그것이 발견된 것이 한 3달 전 일이었다 그러는데 지금 촬영을 해보니까 발견될 그때와 똑같이 자라고 있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달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그 3달 전에 발견됐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식구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멈췄다. 그렇다면 한 달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쪼여주셔서 이제는 쪼그라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가 없으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매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에 휘둘려 사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를 휘어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이 스파포트라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옆에 차가 들이받아서 타고 있던 아들 4명이 한꺼번에 죽었대요. 사모님만 옆에 겨우 살아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들 4명이 한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기고 털고 일어나서 이제 그 사고 난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가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마음 속은 늘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기도에 곡을 붙여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풍부가 아니라 비천한 가운데 처하여 있는 분 계십니까? 내 맘대로 안 돼서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경외를 한다라는 것은 최고의 공경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두려움도 동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악을 행하고도 성령을 속이고도 주의 종들을 속이고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뻔뻔할 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 보세요. 내가 누나라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기뻐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채신머리 없이 저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비난하다가 그가 문둥병에 걸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인데 제사장만 기름 부은 받았느냐? 나도 기름 부은 받았다.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을 침해했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저 경기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송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송릉, 남양주 송릉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송릉중앙교회라고 제 후배 목사님인데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장중동 목사님. 그 교회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여름 수양회를 갔어요. 온 성도가 전부 수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썰렁하더라는 거예요. 싸하더라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권사님 두 분이
머리채를 흔들고 싸웠대. 내가 끄댕이라고는 못 하겠더라고. 무엇 때문에 그랬냐 그랬더니 초코파이 안 줬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제 감정이 좀 있으셨겠지, 두 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다른 사람은 초코파이 다 나눠주는데 자기만 안 줬다고 머리채를 잡고. 그러니 그 2박 3일의 수양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왔대요. 뭐 그냥 끝나야지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 근데요, 그 다음날 이 권사님네 집이요,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네. 아들은 서울 법대 서울 의대 나와서 의사였다고 그러고, 그 딸은 서울 법대 법과를 나와가지고 실력이 굉장한데 조금 이제 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딸이 있었대요. 그 이제 여자만 둘이 사니까 이 권사님이 저녁에 혹시 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면 패 때리겠다 그래서 야구방맹이를 현관 문 앞에다 늘 안에다가 들여놓고 잔대.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이 딸이 돌아가지고 엄마를 그걸로 그냥 때려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요,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난리 났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라고 그랬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열매를 가져올지를 아무도 알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무엇을 가지고 공경을 하는 거예요? 너의 재물을 가지고 너의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쓰고 남은 부스러기를 가지고 공경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급한 곳에 먼저 쓰고 바쁜 곳에 우선 쓰고 어쩔 수 없이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모양만 갖춰서 하나님 이것이 10의 1조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절기 예물입니다. 이런 예물을 주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난해서 배고파서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러겠습니까? 더 크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테스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잖아요. 손주가 먹는 사탕, 아들이 먹는, 딸이 먹는 과자, 그거 뺏어 먹고 싶어서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한 입만 달라고, 한 번만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달라, 한 번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공경받으시고 처음 난 소산물, 처음 익은 것으로 너의 것을 달라는 것은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정성스럽게 최고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에 내가 너의 삶을 10절같이 복주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의 목회자 목회 칼럼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물질로 섬길 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젊음이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을 때 후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사라질 날도 올 것이고 물질이 떠날 날도 올 수 있습니다. 젊음이 사라지고 노년이 찾아오는 날 눈 깜빡할 사이에 올 수 있음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인생길에 물질로도 풍성케 할 것이며 삶의 기쁨으로 풍성케 하는 은혜로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